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7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8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3번 사용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 황제 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사내들인 공회의 이업으로부터 벗어나 가이사라를 떠나 로마로 가게 됩니다. 만약 이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암살단에게 죽임을 당했거나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 스데반처럼 예루살렘에서 돌 처형을 당했을 것이다.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일이 세 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힌 후 간수와 함께 안전하고자 할 때 사용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채찍질을 당하기 전에 사용했고, 세 번째는 가이사랴에서 6차 사내들인 공의 재판을 피하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할 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시민권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바울과 함께 제수 이송선을 탄 누가는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폭풍 치는 항해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수 이송선을 타고 가이사랴를 출발해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데, 제수 이송선에는 바울과 함께 누가, 아리스타고가 함께 승선했습니다. 배가 드디어 가이사랴를 출발해 로마로 가기 위한 중간 도착지 그레데 섬 미항에 도착합니다. 그레데 섬 미항에서 바울은 절기상 항해가 위험할 것 같으니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갈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배의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따라 무리하게 배를 출발시키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말대로 항해는 얼마 가지 못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 큰 어려움에 맞닥뜨리지요. 이는 바울과 함께 제수 이송선을 탄 누가의 기록인데,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안으로 지나 간신히 거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처럼 누가는 폭풍 치는 항해 한복판에서 경험했던 사실들을 아주 섬세한 표현으로 실감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을 들었고, 로마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수 이송선이 파손될 위험 상황에서 바울은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신뢰한 덕분에 바울의 말대로 배는 잃게 되어지지만 배에 탔던 276명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조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 바울의 로마서를 읽은 로마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의 로마 도착을 환영합니다.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써보낸 로마서를 읽고 바울을 알게 된 로마 성도들이 로마로 바울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아피오 광장, 트레스타 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그들을 보고 바울이 큰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사도행전의 30년 복음 전도 여러 재판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의 사도행전 30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를 위한 전도인들의 전도 기록과 함께 여러 가지 재판 기록이 실려 있는데 1차, 2차, 3차, 4차, 5차 사내들인 공의 재판이 기록되어져 있고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공회의 판결이 담겨 있고 로마 총독의 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마침내 땅끝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이고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 전도 역사를 일으켜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도행전 27장 말씀과 28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르무테드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가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며 친구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르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의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게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느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여러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을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고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0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들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덫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도행전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침에 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 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라 하더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의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그로라. 수라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들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든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를 고린도 전서에 머물고 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제수로서 제수 이성선을 타고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지지요.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 가정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학 왔던 철저한 유대교 신자, 유대교 학자였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회심을 했고 어떻게 예수를 만나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복음 전도에 대한 역사를, 그리고 이 복음 전도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 수많은 방해, 재판 없는 고난도 있었지만 재판을 당하면서까지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 고난들을 이겨낸
복음 전도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중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았고, 또 마지막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 안디옥 교회 가서 보고해야 되는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땅 끝까지 마지막 복음 전도 계획을 알리고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계획을 알리는 거지. 그때 바울에 대한 오해, 이런 소식들이 있자 예루살렘 공회가 예루살렘 성전을 좀 방문해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도 행하고, 그래서 오해들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전에 방문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던 가운데 바울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고 소동이 일어나서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하게 돼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재판을 받다가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죽을 것 같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로마 황제 재판을 받겠노라고, 그래서 제수 이송선을 타고 로마에 도착하게 돼요. 로마에 도착한 2년 동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옥중서신,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기독론, 예수에 대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편지를 써 보내게 되어지죠. 지금도 로마에 성지 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바울이 머물렀었던 집, 그 터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2년 만에 잠시 자유의 몸이 되어졌는데, 그때 바울은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죠. 바울이 전도 여행했던 지역들을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들이 서신서에 보면 언급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므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 복음 1세대 지도자들을 로마 방화범으로 지목해서 아주 잔인하게 처형하게 되어지죠. 복음 1세대들이 복음 2세대들을 위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잘 전달할 것을 격려하게 되어지죠. 바울도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게 되어지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 분들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28장은 복음 전도 30년의 역사,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바울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 내용들,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충성 헌신하는 바울,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사도행전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소리내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충성된 사람들이 각각의 처소에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지고 성취되기를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 되어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삶과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고, 수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선교사님들 각각의 처소에서 복음 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짐에 있어 저와 여러분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관심과 격려 속에 선교사님 새 힘을 얻고 맡겨진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 5번 집회, 말씀 집회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사 김덕신 목사님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강사님을 우리가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